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을 구하자, 영적인 능력을 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혼인합니다. 여기서 엣발이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엣발의 딸과 혼인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엣발의 딸 이세벨은 아합과 혼인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인 바알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숭배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한 후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예를 들어 남편이 믿는 신이 있고 또 아내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남편이 우상을 섬긴다, 근데 아내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혼인을 통해서 모든 신을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엣발의 딸인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전으로 만든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바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바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100독 이상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모 남편이 길거리만 걸어가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꾸 눈짓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남편은 조인트 까가지고 쫓아버려야 돼. 아니, 결혼했으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사랑하는 아내만 바라봐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요? 아직 모르네. 남편이 누군지. 따라서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오직 한 다리만 남기시기 바래요. 누굴 향한 다리? 하나님을 향한 다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이 가짜임을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는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사운도 짓지 말라. 이거 아멘 해야 되나? 여러분,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나의 형상 만들지 말고 나의 사운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처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절이 있단 말이에요. 절이. 부처님의 뜻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많은 절을 지었고 많은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하바냐 밀타심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 거예요. 그러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엄청난 승리 후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영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알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우던 엘리야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이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요, 어떨 때는요 진짜 손가락을 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무거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야,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최장일 성도님도 우리 자녀분들이 오늘 예배 같이 오셨어요.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 송 집사님도 아들, 딸이 그냥 양쪽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며 박수를 치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귀 밑에 걸려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에만 부모님과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잘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용돈도 빠지지 말고 계좌로 보내주시고, 주일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의 사역을 계승할 후임자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아벨므올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빠질 때는 말이죠, 어깨가 무겁고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들고 나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라고 걱정하고 근심해.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러고 나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세워주신 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담임 목사가 세워줬고,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담임 목사가 세워줬고, 내가 집사가 된 건 담임 목사가 세워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래. 어째 아멘을 안 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란 말이야. 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지 엘리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대한민국 그냥 온 국민이 그냥 혼이 빠진 사람 같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중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이제 능력이 중인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운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전임자가 목회를 똑부러지게 잘하잖아요. 그럼 후임자로 간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 웬만큼 잘해가지고 빛이 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전임자가 적당히 죽을 써놓으면은 후임자로 간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그냥 성도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종이라고요? 능력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가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경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겠구나. 믿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사셨군요.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갑니다. 2절에서 베델로 나갑니다. 4절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6절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세 구절을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그 다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그 다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대로 길갈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엘리사가 베델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에서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요단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갈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베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머문 자리를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요단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종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벌어 둘둘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강물을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뭐하라?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왜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왜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엘리사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길갈에 머물라고 할 때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 머물라고 할 때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머물라고 할 때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요단을 건넌 후에 드디어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러 갑니다.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음을 통하여 엘리사의 마음속에 무엇을 구할지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즉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어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죠 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하라, 또요. 찾으라, 또요. 두드리라.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짜장면이 나와라 속으로 생각합니까? 여기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이래야 주방장이 짜장면 곱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구원한 자가 받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끝까지 여기 머물라는 엘리야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갔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는 이 고백은요, 엘리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스승인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의 종이 되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요? 당신의 성령에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엘리사는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힘으로 감당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뭐 공부 잘 시켜주고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셔야 되느냐? 너는 된다. 따라해보세요. 너는 된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의외로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된다는 거 믿으세요? 에이, 뭘 믿어. 정말 믿어요?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장로님이 아주 기도를 잘했어. 보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했잖아. 유치부 교회 몇 명? 손가락 보여주잖아. 몇 명?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바쁘다.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지금 막 머리가 쥐가 나고 있어요. 지금 전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세상의 높은 산,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산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르고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명확하게 구하죠.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간구예요.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자꾸 그냥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엥 하고 말아요. 그냥. 이제 그러지 맙시다. 따릅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믿습니까?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불병과 불말이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옷, 안 된다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 찢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스승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오죠. 엘리사의 요구가 성취된 겁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종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엘리사는 8절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리 임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그러므로 엘리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능력의 중인 엘리야의 기적을 엘리사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벗어버리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엄마가 박씨인 거 알지? 박씨 엄마를 만나서 그래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 훈련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야.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어. 그랬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습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꿈을 꾸고 말이야. 나는 그 아사다 마오가 너무 불쌍해. 김연아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랬잖아, 그죠? 마찬가지죠. 올 한 해 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힘차게 승리하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